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투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는 일이 있고, 사실 따져보면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 아닌데도 우리가 감정을 막 쏟아부으면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삶의 발자취가 달랐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 어른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심하게 다투는 경우를 잘 보지 못합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성격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성격이 강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한테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반대하는 의견을 그냥 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런 분들이 좀 있었던 거를 몇 번 봐왔는데요. 어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런 성향이시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분의 성격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피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툴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첫 번째 분과는 다르게 화가 난 감정이 있기는 있지만 그걸 적절한 방법으로 정말 좋은 표현 방식으로 잘 표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 케이스도 제가 사역을 하다가 많이 봐왔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어떤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막 예배에 시간이 한 10분, 15분 딜레이가 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막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평소랑 달라요. 그랬는데 숨을 세 번 내쉬더니 좋은 표현으로, 그때는 전도사 시절일 때인데, 지전도사 오늘 같은 일 다시 벌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앞선 케이스랑 다르게 주변과 조화를 잘 이뤄가면서 사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늘 남에게 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조금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늘 남에게 져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보면은 약간은 주변에서 이 사람은 호구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평가가 따라오냐면, 그 사람은 싫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든 어른들조차, 저런 성격의 어른들조차도 심하게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형 중에 첫 번째 분은 그럴 수 있죠. 성격이 강합니다. 옆에 또 자기만큼 강한 사람이 다가와서 의견이 다르면 다툴 수도 있겠죠. 근데 저 1번의 성격의 분들만 다투는 게 아니라 2번, 3번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막 돌변해서 첫 번째 사람처럼 아주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다툽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처럼 인내심의 임계점을 돌파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모든 경우에는 참아 넘어가겠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참아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보통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치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착하다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 가치가 이웃을 향해서,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를 향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사무엘, 역대기,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떻게 그 사람들을 벌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과 왕국에게는 축복을 하지만
잘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왕들, 그 왕국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성들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쥐어짜면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서들에서는 현실은 시궁창과 같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슬픔과 탄식이 끝이 날 거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이런 찬양들 들어보신 적 있었을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런데 요 내용을 듣다 보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독사굴에다가 어린이가 손을 넣는데요.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논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독사가 어린이를 물지도 않고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도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된대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그냥 억압하고 내가 빼앗고 그런 게 아니라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 나 이거 짐 좀 오리만 들어다 줘 하면 그 짐을 오리만 들어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십리까지도 동행하면서 그 짐을 날라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관은, 기독교, 유대교,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의 가치관은 선한 삶, 착한 삶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다투지 않고 사느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분들은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살까요? 그런 분들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살까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화죠.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랬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보다도 항거하고 다투고 내가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존경할 만한 우리 기독교 초대 지도자들이 다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투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우리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과연 이들은 어떻게 다투었고 그 다툼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투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라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정리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 할례 등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생략해야 할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가르쳐도 충분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발언에 더해서 좋아, 베드로의 말은 다 좋은데 우리가 모세 율법 중에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요 4가지 정도는, 그리고 제가 요 4가지를 또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쳤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누가가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울이 전도했었던 이야기,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이 회의의 내용에 집중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깊게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의 회의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의 사역의 거점이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가 전에 전도했던 도시들을 한 번 더 방문해 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저 지역이 전에 바울이 전도했었던 지역들이에요. 저 동네를 다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동네를 갈 때 저 아래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섬,
이라고 하는 저 섬에 들려서 파포스라는 마을에 들렸다가 저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가 위쪽으로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한번 방문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저기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아마 걱정과 염려 때문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저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유대교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한테 전도를 했다가 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순수하게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그들의 의견에 다 따박따박 반대하고, 심지어 막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저기를 다시 방문하자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격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방해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그러한 이유로 저기를 다시 방문하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의외의 곳에서 생겼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 우리 전도여행 가는 거 좋아, 나도 동의해. 그런데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지난번 전도여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구브로라는 섬, 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는 섬을 지나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 안탈리아라고 되어 있는 동네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구브로 섬은 통과하는 통로이고 밤빌리아 버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마가가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해서 동남아 어떤 나라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자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다른 큰 교회들 부럽지 않게 가서 부를 찬양도 준비하고요, 연극도 준비합니다. 무언극도 준비하고요, 거기에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과자와 한국 뭐 사탕 뭐 이런 것들 준비한 다음에 그거를 쪽복음,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구해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면 애들이 다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전도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짐을 싸들고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환승하려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 짐에 아마 전도하려던 물품도 많이 섞여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 함께 부르기로 했었던 찬양에서 맡았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준비했던 무언극에 배역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몸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준비했던 사람들, 또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번 선교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 그 친구가 선교여행을 함께 가고 싶다고 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저 친구 지난번에도 자기한테 조금 무슨 일 생겼다고 돌아가 버렸는데 책임감이 없어, 안 돼,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야, 지난번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 못해서 쟤도 얼마나 아쉬움이 크겠냐, 그러니까 이번에 꼭 데려가 주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를 둘러싼 바나바와 바울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양측 의견이 서로 한치의 물러남도 없습니다.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 결과 39절에 두 사도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심히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원문에 없는데 번역하면서 이 표현이 추가되었다고 말하고,
심히 다툰 정도는 아닐 거다. 그냥 의견 교환할 한 것 정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히 다투었다라는 표현에 동의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헬라어에는 미완료형이라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영어 문법의 현재 완료처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표현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 다투다라는 단어가 바로 미완료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다투었고 자신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번역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다툰 결과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게 되고요. 또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현대의 선교 여행의 예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책임감 없는 사람들과 일을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 따르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를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혈연 때문에 용서해 주려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4명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실라. 만약 이 중에 과거의 사건 때문에 선교 여행에 배제되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실라는 첫 번째 등장이기 때문에 평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가도 될까요? 평가할 내용이 없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정말 데려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경험 없는 친구 데려가도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전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으니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가의 실수는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는 것조차도 주저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찾아주지 않아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 동네로 돌아가서 17년이나 그냥 칩거하던 사람입니다. 그나마 바나바가 찾아가서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그냥 다소에서 쓸쓸히 잊혀졌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바나바도 바울에게 비슷한 주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마가가 실수한 거 맞아. 그가 실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도 과거에 실수했던 너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잖아. 마가한테도 기회를 주자. 하나님이 마가를 사용하실지도 몰라. 바울은 아마 이렇게 반론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시절과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달라졌어. 나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안 믿었고 핍박했어.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은 거 하나 있어. 난 그때도 성실했고 지금도 성실했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는 내가 인격적인 모습으로, 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으로 난 그때도 성숙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성숙한 사람이었어. 근데 마가 쟤는 못 믿겠어. 이건 인격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상상이죠. 사실 이후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 이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맞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후에 변화되었고 심지어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결국에 이 마가를 인정합니다.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르고요. 그의 사역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사역에 마가가 꼭 필요해. 그러니까 마가를 꼭 데리고 와줘라고 편지를 적어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특히나 마가복음은 성경학자들에게는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중에서는 아니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말을 기억하고 따르게 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매우 큰 유익이 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틀렸고 바나바가 맞았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느냐? 그럼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 바나바는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후 행적
바나바의 이후의 행적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일부 언급되는 것에 그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바나바의 그늘 아래에서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오히려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다시 발굴해낸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있으면 리더는 바나바일 수밖에 없는데, 이 일로 인해 바울이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었고 또 여러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바울은 대중 전도 능력에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곳에 다니며 전도했고 바울이 방문했던 곳마다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다른 계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길러내고 마가를 길러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러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한 사람을 위한 사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품에서 독립한 바울이 유럽을 향해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두 사람이 그냥 자기 의견대로 싸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외에도 두 사도가 다투었다라는 단어, 헬라어의 파록시스모스, 영어에서도 이 단어를 이제 어원으로 한 단어가 있는데 이제 발작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에는 다투다라는 말 외에도 고양시키다, 격려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막 이렇게 흥분되는 상태, 막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바나바와 다투었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나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는 계산을 가지고 일부러 바나바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위에서 쭉 말씀드렸던 이 해석들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찾아보면은 이 본문을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입력하고 찾아보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5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40분짜리 설교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두 사도 모두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후의 평가가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에서도 두 사도의 다툼이 과연 우리가 배울 만한 상황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의 이야기를 해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혈연, 사촌 혹은 조카로 보이는 마가를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하는 그 혈연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바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사도는 모두 그 이후에도, 다툰 이후에도 원래 목적했던 전도 여행을 그대로 실행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제 앞에 표적을 그려놨는데요.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명사수는 저 표적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주변에 갑자기 양궁 시합을 하는데 옆에 관중석이 막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러대고 있어도 양궁을 하고 있었던 그 선수 딱 그 활을 당겼던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두 사도가 이 다툼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그 양궁 선수와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지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싸움 이후에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택해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키프로스라고 적혀 있는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1차 전도 여행 때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파포스, 성경에는 바보라고 적혀 있는 그 도시에서 첫 번째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안탈리아라고 적혀 있는 버가라는 도시로 가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경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동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낙마한 마가가 선교 여행 훈련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경로로 바나바는 길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때 했었던 것과 똑같은 경로, 그때 했었던 것과 똑같은 순서대로 가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 하고 알려도 주고 그거를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신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을 다니며 전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수리아고요. 길리기아는 여기 아다나, 가지인테프로 되어 있는 저런 동네들 있죠. 튀르키예 남쪽 산맥이 있는 저쪽 동네가 바로 길리기아입니다. 또 길리기아는 또 어떤 도시냐면 어떤 동네냐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그러한 도입니다. 우리 따지면 경기도 수원, 경기도 화성, 경기도 시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경기도의 개념이 이제 길리기아인데요. 그래서 길리기아 지역이 이제 바울이 다녔던 동네입니다. 또한 바울도 신라를 데리고 가면서 자신이 익숙한 동네들에서 편안하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신라에게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그러한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를 통해서 파포스, 밤빌리아, 버가를 시작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순서로 지난번에 여행했던 순서대로 여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반대로 육로를 통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사실 저기 산맥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긴 해요. 돌아가면서 반대로 지난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먼저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본문인 16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열어서 보시면 바로 다음에 16장 1절이 나와 있죠. 근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처음에 지난번 전도했었던 곳을 가자라고 했었던 그 목표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몇몇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부를 맡아서 지도하면서 아이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서로 이성교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성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 맡았던 직책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다 내팽겨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들과 하다가 이성교제 해라. 대신 결혼할 각오가 생길 때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너희들끼리 조용히 사귀고 조용히 만나보고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또 조용히 헤어지고 교회에서 사역자한테 와서 제가 누구랑 사귀다 헤어졌는데요. 부딪히지 않게 사역을 분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 조용히 잘 다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로 어떤 의견 차이로 불편함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거나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나가게 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왜 헌신짝처럼 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도에게 배워야 할 점은 심하게 다툰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던 목표에 대한 그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여러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가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배, 사역, 믿음을 포기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올 수 있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요? 라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나의 지금 현재의 목표는 바로 이 전도 여행에 있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1번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을 뿐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했고, 그것 또한 충실한 일꾼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번 사역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려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도 전도 여행하면서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이 되게 강성으로 이렇게 막 나오면서 자신들 반대했으니까 마가가 분명히 또 낙오할 수도 있어. 여기서 그런 거 보고 마가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애초에 위험한 일은 만들지 말자,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최우선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1번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매일 몇 장씩 성경을 읽고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1시간, 하루에 30분, 하루에 15분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타겟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그냥 성경책을 묵혀뒀다가,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일주일 동안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오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오산교회 부교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일주일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앙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들어보고 먼지 털고 나오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이어서는 안 돼요. 또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기간 내내 영성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매일 저녁 하루에 1시간 투자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유기성 목사님만의 신학은 아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 됐지, 그러면 나 할 거 다 한 거야 라고 해놓고 치워두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주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를 주일날 몰아서 그냥 해버리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 내가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은 서로 다투면서 막 감정이 올라오니까 어쩌면은 어떤 날은 진짜 나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 그건 뭐냐? 전도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라는 것이 다시 상기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퉜음에도 두 사도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결단했던 그 약속대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Reckoning day. This is not my home. These aching bones.